자동차에 보면 블랙박스 하나 정도는 다 있지요. 뭐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차 사고를 났을 때 CCTV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는 운전자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어느 뉴스에 올라왔어요. 그 사고를 낸 그 사람의 남편이 제보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탈수 증세가 심하게 되어서 이제 아내가 응급실에 가던 중 병원 앞에 거의 다 이제 도착을 해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옆 차선에 있는 차를 발견하지 못해서 접촉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제보자의 아내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상대편 운전자에게 미안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운전하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나가서 덜덜 떨고만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블랙박스로 다 이제 잡힌 거죠. 근데 상대편 운전자도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떨고 있는 여성 운전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아이 데리고 어서 병원에 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남편이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영상을 끝까지 보기도 전에 그 상대편 운전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영상이 이제 뉴스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국에서 그 안아줬던 그 피해를 받은 그 상대편 여성 운전자에게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홍영숙님이에요. 사고가 나서 차 문을 열고 나갔는데 젊은 새댁이 막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딸이랑 똑같다. 자기 딸이 갑자기 딱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라.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블랙박스가 지킨 건 아니겠죠. 결국은 아주머니 뻘인, 엄마 뻘인 이 여성분이 그 젊은 새댁을 지켜준 거죠. 그 남편이 이 영상을 보고 울컥해서 전화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에게. 그것도 이제 그 여성분 홍영숙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와 애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울컥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결국 이제 그 보도를 저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홍영숙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은 접촉 사고를 낸 사람 그리고 그 가족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와는 좀 다르게 의외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긴 자도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의외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일을 나눴죠. 그 이후로 이제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또 하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가 틀어진 상태, 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즉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운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안 됐지만 거기서 쫓아내신 거죠. 자,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아들이 생긴 겁니다. 이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가인.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요, 둘째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겁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좀 나눈다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 중 일부입니다. 그렇죠? 어떤 구별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 소산 중의 일부를 드린 거죠. 자, 이제 4절을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자기가 수확한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거죠. 첫 새끼, 기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가인은 자기가 거둔 것 중에서 그냥 드린 반면 아벨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는 그의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벨과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받으실 때 사람과 제물을 함께 받으신다는 거죠. 결코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또 그 사람의 제물. 그래서 하나님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제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피신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이 아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가인에게는 지금 이게 의외의 상황인 거죠.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가인은 하나님의 이런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물론 이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래도 쫓겨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데 이런다고 꼭 쫓아낼 필요까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틀어진 상태에서 영생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보낸 건데 이들은 사실은 그것까지는 이해하지는 못한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들은 지금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 하와가 지금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자신도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창조로 해석을 해서 하와가 가인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였기에 이제 하나님과 자기가 어느 정도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의기양양한 외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쫓겨난 상태 그리고 가인을 낳아서 하나님과 동등해졌다고 하는 그런 마음 등이 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이 자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가인에게 장남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기도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 동등해졌다고 하는 그런 섞인 감정을 가지고 자기 장남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것들이 장남에게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은 이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건데 지키지 못하고 아들 가인에게 그대로 흘려보낸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죄의 전염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부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아벨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부모는 분명히 영적인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에게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물을 받으신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겁니다. 사실 이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는 기회만 되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가 지금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 설교 중에서 나온 그 예화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한 번은 바닷가에 가서 밥을 지어 먹으려고 이 버너를 받칠 그런 돌멩이를 주었다는 겁니다. 막 찾으러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돌멩이 하나가 아주 좋은 모양이 있어서 그 이제 땅이 좀 박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흔들어 보니까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잡고 막 흔들었답니다. 결국은 뽑은 거죠. 그런데 하나가 더 필요해서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가 있길래 그거를 발로 이렇게 차보니까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아서 몇 번 흔들어 보고 그 돌멩이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목하는 목사님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조금만 흔들리면 타락한 천사는 집요하게 매달려서 괴롭히는구나. 다시 한번 발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기회를 엿보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기어이 뺏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형제를 지키지 못한다. 8절에서 12절인데요. 가인이 타락한 천사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 전에 가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8절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지금 말하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있죠. 그 말하고라고 하는 성경책에 말하고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숫자 있죠. 4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성경 하단에 숫자 기록된 것을 밑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렇게 되어 있죠. 고대 역본에 이걸 이렇게 해석한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자라고 지금 유인한 겁니다. 들은 사람이 없는 곳이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장을 한 번 보면 되겠어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현장을 한 번, 두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이죠. 뒷수습까지 계획하고 있었기에 결국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가인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은 그럼 왜 이토록 인간에게 죄의 주도권을 넘겨주도록 이것을 방치하시는 것일까? 존 오웬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나온 그런 표현을 빌자면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성화에 참여하도록 높은 차원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죄가 아닌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죄가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 빼고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좀 찾아봤어요. 과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말이죠. 보니까 아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7번이나 나와 있어요. 아우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제일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가인이 이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눈여겨봐야 할 구절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물론 여기서 이 가인은 자기가 왜 아우를 지킵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이지만 오히려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형제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곧 우리도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게,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서로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독일에는
가나안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저녁에 빛 가운데 교제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 서로 살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그 밤에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선한 모습은 물론이고 추하고 악한 모습 이런 것까지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거죠. 무슨 일로 종일 얼굴을 찌푸리고 계셨어요. 그때 벌컥 화내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공동체가 왜 이렇게 빛 가운데 이 교제를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하루를 사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참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가 형제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 가인은 죄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미리 이야기를 하셨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말씀해 주실 때 알았어야 했는데 자기를 지키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 결과 자기도 지키지 못하니까 동생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저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아버지인 아담보다 더 대담해지고 뻔뻔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전에는 뱀과 땅에게만 저주를 내리셨던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좀 기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에게도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밭을 갈아도 그 열매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땅에서 쫓겨나 떠돌이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가인이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제대로 수확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죄를 지으면 그동안 머물렀던 생업에서 떠나야 하는 것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죠. 유사하죠. 또한 가인은 가족들과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도 단절된 것이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형제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키는 자의 본이 되신다. 먼저 지금 읽은 이 단락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 하나를 좀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14절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보니까
가인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가족이 지금 몇 명이었죠? 아담, 하와,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근데 지금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가인은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나이다. 14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창세기는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 의미를 담은 책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더 많아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커플들도 만드셨는데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의견은 아담이 그 직계 가족들, 즉 아담 아들 그 직계 가족들이 급속도로 확대돼서 그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염려한다는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럼 이것은 가족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두 번째 견해 즉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급속하게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커플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들을 통해서 더 빨리 자녀들이 낳게 되었고 그 가족들에 의해서 가인이 죽을 것이 염려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담이 아벨을 낳은 게 13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그 죽은 아벨 말고 셋 이외에도 자녀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충분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50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실을 보고 또 이들이 당시에는 900세 이상까지 살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을 수 있었겠어요. 먹을 건 풍부했겠죠.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자식을 계속 낳고 급속하게 숫자가 불어났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추론을 통해서 이 가인이 가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결국은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장에는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그런 마음의 현상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사람은 마음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미래로 간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로 마음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상황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겁니다. 마음이 미래에 가 있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가 있으면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결국 몸은 현재에 있고 마음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을 때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의 소산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족들과 분리되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도 지금 분리가 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버겁다는 거죠. 아니, 동생을 죽인 자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책감도 들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죄가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죄가 전염되고 깊어지고 넓어지니까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가인의 말처럼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홀로 떠나야 한다는 건 사실은 또 다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가인의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무엇인가 주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에게 표를 지금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표. 아마 이것은 밖으로 좀 드러나 있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표다라고 알 수 있겠죠. 어떤 표징으로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게 뭐인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뭐다 하지만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그 표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표를 금방 확인하고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비록 가인을 쫓아내기는 하셨지만 가인의 표는 여전히 그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바로 생명의 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인의 표를 보고 이 가인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인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표는 상대를 판단하려는 그런 내 마음을 지켜주는 표인 동시에 또 그 사람을 지켜주는 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나도 지켜주시고 형제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가인의 표를 통해서.
맨 처음 블랙박스 얘기를 좀 다시 마무리로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이름이 홍영숙님이라 그랬죠. 홍영숙님이 차에서 내려서 운전자를 봤는데 자기 딸의 모습이 딱 떠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젊은 여성의 운전자를 꼭 안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여성 운전자가 잘한 거예요? 원래? 잘하진 않았죠. 잘못했죠. 하지만 홍영수님이 그 덜덜 떨고 있는 그 젊은 운전자에게 있는 그 자기의 딸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아마 홍영숙님이 그 덜덜 떨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표를 발견한 것이 아닐까요? 가인의 표를 발견하곤 상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또는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키고 결국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안아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가인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바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가인의 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지켜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인의 표를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안아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외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곧 회개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형제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의 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인의 표를 주셔서 서로 지키게 하시고 서로 안아주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표로 넉넉하게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언덕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서로 다 읽혀지게 하시고 보호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몸에 가인의 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늘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보혈의 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와 우리 언덕의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